실 맺는 우리 믿음 생활에 다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날 때마다 축복을 선포하고 만날 때마다 믿음을 선포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조사기관에서요, 각 나라별 그 시민들의 보행 빠르기를 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것의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1분당 25걸음을 걷는다고 합니다. 1분당 25걸음. 일본 사람들은 평균 29걸음. 그리고 영국인들이요. 영국 사람들이 29걸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1분당 평균 35걸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빨라요? 감이 안 잡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 56걸음을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빨리 걷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이 한국이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그 환경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현대사만 보더라도 너무나 큰 격변을 많이 겪었어요. 일제 강점기도 겪었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이 민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어요. 그러니 발걸음이 안 빨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을 누구보다도 빨리 일으켜야 하는 그런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치열한 경쟁,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경쟁, 사업 현장에서도 경쟁, 이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그래서 우리말에 빨리빨리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볼 때 발걸음의 차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한국이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엇인가에 쫓겨서 사는 불안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석한 것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이미 했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당리당략만 내세우면서 여전히 투쟁을 부추기고 있고요. 경제 현실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마치 인생의 큰 폭풍우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게 암암리의 마음에 큰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속에서 사는 우리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내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누릴 수 없는 것인가? 오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풍랑 만난 인생 같은 이 험악한 세상,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를 짓눌러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동행을 믿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 주님의 동행을 믿으라.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자막에는 35, 35로 써 있네요.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가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그날이 저물매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주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가장 교역의 중심이 됐던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이런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는 연거푸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갈릴리 주변에는 도시가 많으니까 그 도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이 독특하답니다. 우리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여기가 그렇게 특별한 지형인가를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요. 아름답고 아주 평온한 호수일세 뭐 이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 지중해 해수면이라는 거 있죠, 시레벨. 이 해수면보다 갈릴리 호수는 209m가 낮아요. 209m. 사해 바다는 300-400m 더 낮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209m가 해발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라는 이 물이 어디서 도대체 흘러오느냐? 성지를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우리 백두산이 몇 m일까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교양이 떨어진다, 상식이 부족하다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950입니까? 한라산이 그렇죠.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헷갈렸잖아. 2750이죠? 2750이 아닙니까? 45예요? 누가 5cm 낮췄네 벌써. 우리는 학교 다닐 때 2750으로 외웠는데, 근데 헐몬산은 그보다 높아요. 2815.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은 그 중동 지방이잖아요. 사막 기후예요. 그런데도 산이 워낙 높으니까 헐몬산에는요 제일 위에 꼭대기 쪽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서 이슬이 내리고 만년설이 녹아서 물길을, 그게 갈릴리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쩔쩔쩔쩔 흘러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을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헐몬산하고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하고의 해발 고도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거의 3000m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다가도 느닷없이 돌풍, 거기에서 기류 변화가 일어나면 느닷없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그 기류가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마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것 못지않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그때 배의 사이즈와 규모가 다르잖아요. 지금 배는 운동장보다 큰 배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당시 이렇게 어로 작업을 하고 그랬던 거, 발굴된 이런 배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7, 8m 뭐 이런 배들이 대부분 발굴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 돌풍이 갈릴리 바다로 휘몰아치면 이거는 배가 침몰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미친 바람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광풍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요, 주로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그래도 메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형제 어부 출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 몰랄까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와 맞아, 여기서 어로저 가볼 때 느닷없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줘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이럴 때는 우리가 배를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돛을 올려가지고 어디로 피신시키면 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앞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전직의 경험, 우리는 어부였었기 때문에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을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지, 예수님보다는.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바람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자기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36절에서 보세요. 저물 때 예수님께서 함께 저보러 건너가자,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3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에 계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너무 당황하다 보면,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을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도 우리는 풍랑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 채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러는 삶을 우리는 반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 안 오는 것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안 만나면 좋겠지만 온다니까는요. 햇볕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는 것처럼 세상의 풍랑, 인생 풍랑도 믿는 사람들에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 자식의 문제, 뭐 이런 보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머리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풍랑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만 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인자, 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태어날 때 이름에 대해서 예언인 게 나와 있어요. 1장 24절 아들이 태어날 때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곧 그가 그 백성들과 뭐 한대요?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도 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인데 끝절이 20절로 끝납니다. 근데 20절 끝날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 가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오면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내 심령이 미약해서 이 풍랑만 보면 나는 벌벌 떨지만
내가 떠는 이 가슴을 움켜쥐고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 양천지방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유자영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강서제일교회. 저는 유자영 목사님한테도 늘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그분처럼 누구를 만나도 저를 칭찬하고 지켜세우고 막 그랬던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이로 따지면 완전 삼촌뻘이거든요. 삼촌뻘인데도 말도 안 놓으세요. 존댓말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어서 참 그분하고의 교제를 저는 소중하게 생각했었어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하셨는데 그 유자용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회사 옛날에 대우 창업할 때 거기 막 창업 멤버로서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죠. 그래서 뭐 김우중 회장의 오른팔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40살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진짜 은혜를 너무 세게 받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직원이 그렇게 찐득이같이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걸려 들어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서 확 회심하고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40살에 그때서 신학해서 공부했으니까 늦게 하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어디서 했냐면 지금 저기 송파 지방에 분이엘 교회 아시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같이 저하고 이렇게 그 경선을 하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분이엘 교회. 근데 그 분이엘 교회는 유자영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꿈이 뭔 줄 아세요? 자기 건물 갖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자기들 막 부흥하고 교인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 건물을 갖자. 근데 그 지방 그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장로교회래요. 장로교회가 종교부지로 이렇게 분할을 받아놓고 나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분할받았던 종교부지를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엘 교회에서 야 우리가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그거 상가를 사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상가 건물을 팔고 그놈을 보태가지고 저 부지를 사서 거기다 교회를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됐죠? 그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감리교 법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 감리교 이게 다 지금 법에 의하면 교회 모든 재산은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인 그런 권리를 상실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짓는데 재단에서 도와준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이거 막 부지 막 죽으라고 하는데 재단에서 막 땅 사라고 도와준 거 있어요? 1원 한 푼 없어요. 다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헌금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재단 편입을 해보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건물도 이걸 팔아서 이 부지를 사야 되니까 유자영 목사님도 먼저 결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재단 유지재단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물건을 팔아서 교회 짓는 데 쓰겠습니다 하는 모든 서류를 이만큼 갖춰가지고 유지재단에 제출을 해야 돼. 그러면 유지재단 이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결의를 해줘야 돼요. 일단. 그러면 결의를 이제 해가지고 결의하는 데까지 통과를 했어. 그러면 그게 팔 수 있느냐? 못 팔아요. 왜냐면 이게 감리교 유지재단은 우리 문화관광부가 다 소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부도 종목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딱 해줘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지요? 이게 우리가 헌금한 건데 우리 마음대로도 못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자영 목사님 재단이사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그 문화관광부에서 담당 과장이 판매해도 매각해도 됩니다 하고 도장을 깍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주는 거예요.
안 찍어주고 뭐 법적인 기준이 미흡하다, 아니면 그 건물 팔아서 종교적인 목적에 쓸만한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믿느냐 이러면서 계속 그 문화강부 종목과장이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도금 이거 마지막 잔금 빨리 팔아가지고 이게 돈을 다 대야 이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하기는 다 얽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팔려가지고 이게 막히면 이게 또 이게 저쪽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금융 사정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종목과장을 만나도 계속 직접 문화강국을 찾아가지고 그 과장 만나가지고 사정해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야, 날짜는 촉박하고 저 건물은 빨리 매각을 해야 대금을 받아서 저쪽에 지불하는데 이게 보통 꼬인 게 아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밤잠을 며칠씩 못 잤대요. 못 자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한 거예요. 유자영 목사님이 경기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명문이었죠. 모르시나 봐. 경기고등학교셔가지고 연대 상대 나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옛날 친구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다른 부서의 장관이야. 그때 뭐 기획예산처 장관인가 하여튼 무슨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쉬우니까 옛날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종목 그 과장이 담당 과장이 이 도장을 안 찍어준다. 네가 좀 도와줘라. 이래서 만나니까 그 친구가 흔쾌히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은 지금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부 장관도 자기 대학교 1년 선배고 차관은 1년 후배니까 뭐 내가 얘기하면 그거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안심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 부탁하기를, 그래도 내가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과장을 만나봐라. 만나서 이번에 찾아갔는데도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좀 어떻게 인맥을 동원해보는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할까요, 안 할까요? 장관들이 친구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해준다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다가 그날 밤은 집에 와서 다리 쭉 뻗고 잠을 잤대요. 그리고 그렇게 배경이 있는 사람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과장 따위를 만나서 뭐해? 만날 생각도 안 했대요. 그러면 연락해서 해주겠지 하고 그랬는데요, 만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그 과장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더래. 담당 과장이 만나자고 그래서 자기가 갔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장 와서 쫓아다녔는데 만나자고 왔더래. 그러더니 그 과장이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 이거 이런 조건 때문에 참 어려운데 내가 이거 결제를 하겠다고.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당신 얘기를 했다, 집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서울에 어떤 목사가 막 귀찮게 나 쫓아와가지고 그 법적인 요건도 미비한데 자꾸 결제해달라고 막 교회 진다고 그거 팔아서 교회 진다고 막 결제해달라고 그래서 머리 아파 죽겠다고 이 얘기를 자기한테 하니까 아내가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식탁에 딱 놓더니 아내가, 당신은 목사가 교회 짓겠다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고 법적 요건을 따지냐고. 당신이 그거 결제 안 해주면 당신하고 안 살겠다고 하고 딱 놓더래요, 숟가락을.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제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은 그냥 목사가 막 어떻게 이걸 팔아서 교회 한번 제대로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자기와 일면식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 과장의 부인의 마음까지 움직여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자기는 모른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만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찾으러 다닌 자기를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옆에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나보다도, 그래서 심지어 그 과장의 부인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마음까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을 몰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인맥만 죽으라고 짜져다니려고 이랬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 은혜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떨고 사는 거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별것도 아닌 놈을 가지고 그냥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노심초사하면서 이래 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아무개 성도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풍랑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하는 거 봤지? 이 위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구원을 믿자 이거예요. 뭐하라? 주님의 구원을 믿으라.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여기 3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제자들 말하는, 조금 제가 말을 격하게 해도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싸가지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들이 막 어부 출신이라고 해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죠. 지들이 다 망쳐놓고 나서 막판에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책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제자들에게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다 내 멋대로 해놓고 나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지가 하나님인 척 막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서 꼬이면 꼭 하나님한테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때 안 막았네 하는 둥,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시키지 말았지 그랬다는 둥, 이런 식으로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구 그거에 대해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뭐 이런 말싸움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어 39절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이 풍랑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자는 골자는 이거예요. 이 풍랑의 현장에서 선장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 조종하는 거 잔뼈가 굵었던 그런 어부들이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연의 이 막 요동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그 풍랑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빠져 죽겠는데요, 고달퍼 죽겠고 불안해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데요, 이 불안한 현장에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된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뭐예요?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예요? 순종.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구절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요술 부리는 것,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환심 살려고 기록해낸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이 사건이에요. 예수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 예수님의 능력을. 아멘입니까?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동행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믿으십시오.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 11월 26일 텔레비전 보면서 스크랩해내는 거거든요. 2011년이니까 오래됐죠. 2011년 11월 26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방영된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참 특이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다룬 사람 취재한 그런 방송 내용이었어요. 글로벌 성공시대. 그 성공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차인홍 교수예요. 차인홍 교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분은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라이트 주립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84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 음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958년에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대전에 태어나가지고 옛날 그때는 뭐 막 예방주사 같은 거 애들 태어나면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2살 때 저기를 알아가지고 소아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심하게 그 다리를 저어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시절에 가난한 가정에서 그런 장애아가 태어나면 집안에서 기른다는 건 참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다 이게 막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우게 되니까 초등학교를 못 보내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 재활원이라는 일종의 그 옛날에 그 고아원 비슷한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다니게 된 거예요. 거기 다니면서 24살 때까지 초등학교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안타까운 참 암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재활학교에 다니면서 놀라운 사건이 만나는데 먼저 어둠의 질곡을 헤맬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소중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강민자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절망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계속 하루 10시간씩 막 바이올린 하고요. 그래가지고 도내 콩쿠르에서도 막 1등을 하게 하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암울한 시대 인생의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다 고쳐져요. 그리고 나서 24살 때부터 꿈을 다시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요, 검정고시 공부해요.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요, 나중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신시내티 음대에서 학부를 하고 뉴욕 시립대학교 브루클린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그 대학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지금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방송에서 한 얘기는 아닌데 다른 데서 간증한 것은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난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 자기는 주님과 만날 수 있었기에 역전하는 인생을 지휘하는 지휘자고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와 바람과 강과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절에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해요. 내 인생도 새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할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풍랑 중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 그들보다 더 심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아도 인생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처럼 처신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 떨고 잠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 풍랑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암덩이도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